한 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 부재 중에 사역의 자리를 굳게 지켜주신 우리 젊은 목사님들, 또 교회 여기저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신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맡겨주신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신 목장의 목자들과 또 다음 세대 교사들, 성가대원들, 그리고 새가족팀들, 또 여기저기서 아름답게 봉사해 주신 숨은 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산티아고 길을 한 30일 정도 순례하고 돌아오면 큰 깨달음을 얻고 또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줄 기대하셨을 터인데 실은 별로 제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변한 것은 살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머리털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좀 늙어서 돌아왔습니다. 내적으로 좀 변화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작은 것 하나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배우고 왔습니다. 이런 새벽 시간 홀로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제게 찾아와서 잔잔히 말씀해 주셨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저에게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 감사가 매일매일 제 걸음 속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찍어보낸 브이로그 영상을 제가 보았더니요, 제가 늘 웃고 있더라고요. 사실 산티아고로 출발하기 전에 제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 있었고 영성이 고갈되어 있어서 제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며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치면서 제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산티아고의 정확한 명칭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입니다. 산티아고라는 말은 성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입니다. 그곳에 12사도 중에 첫 번째 선교자였던 야고보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산티아고로 불렀습니다. 콤포스텔라라는 말은 별이 빛나는 들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말은 별이 빛나는 들판에 있는 성 야고보의 무덤, 그런 뜻입니다. 까미노라는 말은 원래 길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산티아고로 향하는 모든 길을 까미노로 부르고 또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이 산티아고까지는 스페인 안에서 한 4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쪽으로 걷는 북쪽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스페인 북쪽 대서양 해안을 끼고 서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길은 바닷길을 끼고 걷기 때문에 풍광이 좋기로 아주 소문난 길입니다. 하지만 산봉우리를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좀 힘든 길이기도 하고 거리 또한 거의 1000km를 넘게 걷는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길은 프랑스 길입니다. 프랑스 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이 넘어갔던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그래서 서쪽을 향하는 한 800km의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어가는 길이고 중간중간 역사적인 도시가 많이 있는 그러한 길이고 다양한 스페인의 풍광을 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길은 실버루트,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남쪽 세비야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 프랑스 길과 합류하여서 산티아고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가장 먼 길이 바로 이 실버루트입니다. 네 번째 길은 가장 짧은 길로 포르투갈 길입니다. 이 길은 포르투갈 리스본부터 시작하여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한 630km 정도 됩니다. 이 네 길 모두
길은 달라도 마지막 고린 지점은 스페인의 서쪽 끝 지점에 있는 산티아고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네 길 가운데 두 번째 길, 프랑스 길을 걸었습니다. 정확한 지도상의 거리는 한 800km 정도 되는데요. 다 걷고 나서 제 핸드폰에 입력되고 저장되어져 있는 거리를 계산해 보았더니 한 900km 정도 되었습니다. 이 길은 아침 해를 등지고 동에서 서쪽으로 쭉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 루트를 걷는 사람들이 하나의 길로 합쳐져서 같이 걷는 길이기도 하고 마지막 땅끝으로 걷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쪽 끝 땅끝을 향하여 길을 걸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한 달 동안 이 먼 길을 걷고 왔을까요? 고야시대 성막과 성전의 문은 오직 동쪽으로 나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배 드리는 자가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나아와서 서쪽에 있는 지성소로 나아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서쪽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동해를 찾고 정동진을 찾습니다. 새 아침 일출을 보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물론 일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해를 등지고 서쪽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를 사모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은 동쪽으로부터 별을 따라 서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들녘 베들레헴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걷는 길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며 그분을 경배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뵙기를 사모해야 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절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길이고 걷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양의 큰 목자가 되신 그분을 만나셔야 되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며 그분의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참 목자이신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함이며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함이며 그분의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제자 공동체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저마다 땅끝으로 여기는 장소로 그러한 곳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 야고보는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여기는 지금의 스페인 스바나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7년 동안 그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였지요. 그때가 주 44년경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유해를 세상의 끝 저 스바나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자 그의 제자들이 몰래 그의 유해를 배에 싣고 이베리아 반도의 끝 어느 들판에다가 묻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의 산티아고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유해를 땅끝에다 묻어달라고 한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산티아고 길에서 저와 우리 교회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복음의 사명을 다시 확인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평생 지중해 동반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썼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복음의 열매를 거둔 뒤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선언을 했고, 로마와 가까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며 로마서 편지를 씁니다. 그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했는데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막중한 책임이 바울에게 또 있었습니다. 자, 그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여기 너희는 로마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바나로 가리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고린 지점은 당시 땅끝 스바나였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엄청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땅끝을 향한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서쪽 땅끝으로 향하는 길은 사명의 길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내 마음대로 걸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는 사명의 땅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홍익 공동체 사명의 땅끝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안주하고 멈추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해가 지는 곳 땅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언젠가 우리 인생의 땅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을 듣는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서쪽 땅끝을 향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걷는 길은 외롭고 고되고 힘든 길입니다.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황량한 벌판길을 떼약볕을 맞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캄캄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사냥개의 어르렁거림도 있고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나 용기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힘으로 걷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산티아고로 출발하기 전에 무릎과 발목 관절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를 준비해 갖고 며칠 동안은 보호대를 하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호대가 있는 부분에 마찰이 생기면서 피부에 수포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호대를 벗고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보호대 없이 걸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보호대 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 장시간 걷는 데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발가락과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물집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일회용 밴드와 붕대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밴드를 발바닥과 발가락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 900km를 걸었는데 제 발바닥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산티아고를 한 보름 정도 걸었을 때 한국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하루에 20km에서 한 30km 정도 걷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보통 32km, 34km, 또 많이 걸을 때는 37km, 어떤 날은 47km를 하루에 걸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발바닥을 보니까 물집이 잡혀서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발바닥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는지요. 자신도 발바닥만 좋으면 아저씨처럼 그렇게 걷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바닥 때문에 하루에 한 20km 정도 걷는 것도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걷고 있구나.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까미노 종반부에서 또 한국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친구 역시 35일째를 걷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길을 26일째 걷고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힘이 있었길래 그 길을 그렇게 빨리, 그것도 발바닥 하나 상하지 않고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 힘이나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루에 30km, 40km 끄տն하게 걷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지니까 헐떡거리는 깔딱고개도 훌쩍 넘어갔고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메세다 들판길도 노래 부르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은혜 없이 걷기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부어지면 그렇게 힘든 믿음의 길도 가뿐해집니다. 없던 힘도 생기고 짜증은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고 랄라룰루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인생은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은혜만 부어지면 그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그 어떤 아픔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끝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축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는 봉사와 사역도 주의 은혜를 받으면 쉽습니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땅끝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는 이 길을 승리하며 그 골인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나 혼자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산티아고 길을 혼자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부행 까미노 좋은 길이라고 외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물리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정말 가까이 있음을 저는 계속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 잠들기 전날 보낸 영상에 달린 댓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셈이 그 격려의 말들, 댓글 하나하나를 통해서 제가 얻었습니다. 하루 힘들게 걷고 나면 그 다음날은 도저히 일어나 걸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댓글을 읽다 보면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응원 소리를 제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발바닥에 불이 나고 타는 목마름으로 쓰러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힘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길을 걸으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서쪽으로 걷는 저에게 힘이 되었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함께 같이 걷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길을 걷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땅끝 서쪽으로 걷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힘이 되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까미노에서 깨닫고 배웠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물 한 모금에 대한 감사, 빵 한 조각에 대한 감사,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 작은 침대에 몸을 뉘울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아름다운 자연을 주심에 대한 감사, 성도들의 응원 속에 걸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순례길을 다 마치고 마드리드에서 이제 비행편 때문에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마드리드에 미소식당이라고 하는 한국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을 걸어서 한국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픈 시간이 1시란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한 30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 되어서 들어갔더니 준비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 조금 한번 휘 둘러보고 오시라네요. 그래서 다시 한 20분 정도 바깥에서 휘 두르고 1시 20분에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시켜놓고 있었는데 주인장께서 긴 순례길 고생했다며 야채 쌀죽 한 사발을 가져왔습니다. 죽 한 숟가락 입안으로 떠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죽 한 그릇 다 비울 때까지 제가 얼마나 경건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죽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번 순례길에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제 생애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분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11년 전에도 제가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그 길을 걸으면서 이 산티아고 까미노 길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을 또 걷고 또 한국에도 이 길이 많이 알려져서 스페인 하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또 GOD 팀이 또 한 100km 정도 걸으면서 함께 가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길이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도 이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올린 글들과 그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니까 그들은 걷고 사람들을 사귀고 그리고 만나서 술 마시고 놀다가 자고 그리고 또 길을 걷고 주로 그러한 순례길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이 길을 걸으며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순례길에 저는 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4시에 일어나 출발하기도 하고 보통 5시에서 6시에 일어나 출발을 했습니다. 그 시각은 참으로 캄캄하고 외롭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새벽을 좋아했던 이유는 오직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에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터치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걷다 보면 그날 목적지에 걸을 거리의 한 3분의 1 정도는 훌쩍 그냥 걷게 됩니다. 이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지 않고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또 우리 인생 길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힘 주시고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고난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쉽게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어떤 순간은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발바닥은 불이 나고 내리쬐는 태양은 왜 그렇게 뜨거운지요.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날파리 때가 하루 온종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 그렇게 외치며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날의 목적지에 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이 쌓이고 쌓여서 산티아고 땅끝 그 서쪽 끝에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4만 걸음 5만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정말 힘 빠지는 일 아닙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발을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고난중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인내하십시오. 이 고난의 비바람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삶이 어느 순간 캄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순간 그 캄캄함 물러가고 밝은 새날을 분명히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좀 더 인내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부엔 까미노, 좋은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날 루트를 정하고 걸음을 계획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나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하여 기막힌 은혜의 성찬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심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들이 무너지고 내가 세웠던 일들이 실패로 끝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선한 길을 열어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하여 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켜 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카트르티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갖추다, 예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갖추어 주시고 예비시켜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나 혼자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혼자 내 힘으로 걸어가면 힘듭니다.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쉽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고 능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익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 우리가 섬기는 일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고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손목사는 이제 홍익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이 손목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우들 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도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종을 연단시켜 주셔서 건강함으로 다시 돌아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운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대면하여 그 얼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서쪽을 향한 땅끝을 향한 믿음의 걸음, 저희가 멈추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힘 주심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걷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소망의 믿음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